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공동체든 간에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무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죠. 근데 부부 간에 갈등이 없을까요? 부부 간에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것만큼,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만큼 누구보다도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싸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둘 사이도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습니다.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무엇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불러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결국에 인류 전체를 통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인류 전체를 끌고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 하면 우리 개인 한 사람보다는 전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12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식들 사이에 매일 분쟁이 생겨요. 싸우고. 야곱의 자식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아버지 마음. 평생 동안 그 한이 맺혀 있었잖아요. 그럼 아버지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큰 아버지 마음은 그거죠. 간절한 마음. 근데 자녀들은 전체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항상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으로 선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마음으로 선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마처럼 전체를 생각하지 한 아이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아이들이 상처 안 받게끔 어떻게 잘 키워낼까? 그게 엄마고 아빠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형제들이 다 화목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분배를 다 했습니다. 분배를 다 하고 이제 동쪽에 살던 지파들은 다 끝났으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족들 다 두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분배가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단을 쌓았어요. 요단강가에 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단을 쌓게 되니까 지금 이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9지파 반이 갑자기 안 되겠다, 우리 저기 동쪽에 있는 지파들 싸우러 가자, 그들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단을 세웠다는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성막이 거기 있고 예배 드리려면 다 거기에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뭐예요? 금방 전쟁 다 끝나고 같이 모여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났는데 끝나자마자 돌려보내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오늘 한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였죠? 루벤, 제일 맏형이었던 루벤. 그 다음에 그 엄마가 같은 엄마의 종의 루벤의 엄마가 레아죠. 레아. 그 레아의 첩의 자식이 첫째가 갓이었죠. 그래서 루벤, 갓.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므낫세. 그래서 세 지파, 두 지파 반, 므낫세는 반만 해서 동쪽에 살기로 했었죠. 근데 그들이 동쪽에 살도록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동쪽에 살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동쪽을 줬어요, 안 줬어요? 원래 하나님은 요단강 우측을 가나안이라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와서 보고 나서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땅이 좋아요. 목축하기에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 목축하기 좋은데 이거 우리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 지파들이 이쪽에 정착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더 땅을 넓게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나머지 지파들은 가서 지금 전쟁을 하라 그러고, 너희들은 전쟁이 다 끝나고 이미 편안함을 누리는 여기에 그냥 있고, 그럼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족을 잘 살 수 있게 성을 지어서 안전하게 해놓고,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세력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해놓고, 우리는 그쪽에 가서 무장하고 남자들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자들과 가축과 아이들은 여기 두고 우리가 선발대로 앞서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다 분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들이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 조건이 뭐예요? 좋다. 거기 남는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장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전투에서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라. 싸우겠다. 이제 그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자 지파, 그 두 지파 반을 합치면 11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4만 명이 싸움 잘할 수 있는 좀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고 4만 명이 무장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어디 서느냐? 선발대에 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가고 전쟁을 할 때 항상 선발대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받기까지, 거기 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기까지 안 돌아오겠다.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기업은 받지 않겠다. 오늘 건너가서 그쪽의 땅은 우리가 이쪽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안 받겠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더 넓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고 선발대로 가서 싸운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한테 돌려보내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약속을 다 지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지켰다는 얘기야,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 다 지켰다. 또 여호수아 내가 명령한 것도 다 순종했다. 그리고 여지껏까지 다 분배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죠. 칭찬하는 겁니다. 참 수고 많았다. 전쟁하는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켜서 순종 많았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축복 기도를 하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5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이제 축복해서 보내고 다 해피해요. 근데 10절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가기 전에, 거기 10절 가기 전에 8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쫓아내거나 죽였어요. 그리고 가축과 그 재산들은 다 탈취했어요. 탈취해서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 부족들 걸 다 뺏었으니까 지금 힘이 많아요. 이만한 것을 물론 출애굽할 때도 힘이 많은 그 은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지껏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썼어요. 지금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힘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가서 지금 전쟁에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11만 명 중에 4만 명하고 나머지는 거기 있잖아요. 이건 남자 숫자만 얘기해요. 나머지 사람들과 다 나누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지 않고 거기서 가족을 지키며 전쟁하는 사람들의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해준 사람들을 똑같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오면 아내가 살림하고 있으면 남편만 돈 버는 거예요? 같이 번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10절로 가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기념탑을 세웠어요. 큰 제단을 세웠어요. 근데 이 제단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은 클까요? 안 클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이즈 얼마 안 돼요.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와 똑같은 모형의 제단을 큰 걸 만들어 놨어요. 큰 제단이었더라. 먼 데서 봐도 그 제단을 볼 수 있는데 그 모형은 같아요. 근데 사이즈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쪽에 남아있는 서쪽의 지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지파의 반응은 어땠느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10개 지파들이 다 모여서 저놈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데 안 되겠다. 우리 싸우러 가야 되겠다. 자기 형제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싸우기 전에 그러면 진상조사단을 파송해보자.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진상조사단을 파송해보자. 그래서 그 조사단에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각 지파의 대표, 이쪽에 9개 지파 반이니까 대표를 뽑으면 10명이 되겠죠. 그래서 10명의 대표, 지파별로 한 명씩 10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단장으로 누가 가냐면 비느하스가 갑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기억나요? 누군지? 비느하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바알부올 사건 때 그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장막에 그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음탕한 짓을 할 때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재앙이 멈췄더라, 연병이 멈췄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옳은 것,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정의의 사나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다 이제 그 사람을 단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놈들이, 그러면 왜 이들이, 제가 메모해놓은 6번을 보세요. 돌아가는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싸우러 가자고 한 이유는, 나머지 지파들이 싸우러 가자고 한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났어요. 22장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가로 1번을 보세요. 신명기에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 오직 한 곳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에 들어있어요.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하나만 세워야지 여기저기다 제단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단이 어디 서 있어요? 실로에 서 있죠. 처음에 강 건너와서 길갈에 세웠다가 실로로 옮겨서 실로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규례를 어긴 자는 가차없이 진멸해야 한다. 신명기 13장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을 이들이 세웠잖아요. 단을 세웠다는 것은 제사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단을 세우지 말라 했는데 단을 세웠고, 그렇다 그러면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진멸하러 가야 되겠다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서쪽 지파들의 이 결의는 합당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형제들을 진멸하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합당해요, 아니에요? 합당하죠. 일단은 말씀대로 합당하죠. 그 다음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중앙성소에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단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1년에 3번이 언제나 하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이라는 건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 같은 거죠. 그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사건. 그 다음에 맥추절, 보리를 거둬들이는 계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 번에는 다 모여서 누구와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 가족들은 다 안 와도 되지만 남자들은 다 와서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이들의 지금 규율이에요. 법이에요. 그럼 별도의 단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로 제사를 드려도 안 되니까. 이것이 근데 여기에 어긋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들이 거역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나왔던 1번, 2번 규정들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잘못했을 때 한 개인만 벌하는 게 아니었죠. 바알부올 사건 때
바알볼에 갔던 사람들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참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한테 질병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동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갔다가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또 문제가 일으켜서 지금 2년 만에 들어갈 것을 38년 동안 더 헤매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징계가 내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간이 물건을 훔쳤죠. 전쟁 중에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물건을 훔쳐서 자기 걸로 감춰놨어요. 자기 침상 밑에다 감췄는데 그 가족들도 다 알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졌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는데 물건을 갖다 감추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그거는 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죠. 전체가 전쟁에 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공동체 전체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 지파가 잘못한 거지만 그것이 저쪽 지파의 잘못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전체가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건 거죠. 그래서 7번에 돌아가는 지파들이 이스라엘에게 파견된 조사단에게 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진상조사단이 갔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단을 쌓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경계로 삼았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이쪽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옛날에 계속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단 동쪽은 가나안 땅이라고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알지만 몇 대가 지나가고 나면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하고 니네 자식이 있는데 니네 자식이 동쪽 지파가 봤을 때 니네 자식이 우리 자식 보고 야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자식 아니야. 봐봐 경계가 여기잖아. 우리 계속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가나안 땅 여기라고 요단 서편이라고 다 얘기했잖아. 근데 니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니네들 그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게 했어요? 못 믿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방이 되는 거고 서편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동쪽에서 걱정이 되는 거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몇 대가 지났을 때 우리가 여기 요구해서 땅을 달라고 해서 주긴 했는데 몇 대가 지났을 때 이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 자기들만 하나님 자식이라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그럼 뭐야? 안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거는 뭘 증거를 제시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핏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니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한 핏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주께 동일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제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죄함이 없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들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은 제사에 참석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 동일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을 생각하다가 모형을 세웠다. 무슨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의 모형을 똑같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 크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들이
니네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모형을 이게 증거다. 니네 그 모형 똑같지 않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니네가 우리를 배척할 그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증거를 만들었다 해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말하여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 말하느냐?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단 모형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니네가 제사 지는 제단이랑 이 제단은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 우리 후손들한테. 그걸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8번에 오탄데 설명이 있고 시어 쌍시어 듣고 있고 난 후 양쪽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서로 싸움할 직전에 전쟁할 위기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가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맨 끝에 보겠습니다. 33절 끝에 보면 땅에 르벤 자손,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우리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 그러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엣 무슨 말이냐 하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엣 증거. 우리가 증거로 세웠다.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를 우리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 증거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로 우리가 이 단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쟁이 없고 서로가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 서로 확인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양쪽 다 투철하다는 걸 서로 확인했어요. 단을 쌓은 것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요단강을 경계로 나눈 두 지역 간의 통일성 문제. 지금 앞으로 강이라는 이 지형적인 지형적인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지형 지물 때문에 지금 같으면 비행기가 있고 교통이 편해요. 그때는 그게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한 형제인데 소원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야 돼요. 서로가 분리돼서 남남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통일성이 있는 한 민족이다. 한 형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지형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신앙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단 사건을 예를 들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서로가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서로가 만약에 여기서 선발대를 진상조사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전쟁했겠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싹 쓸어야 돼. 그리고 와서 그냥 쓸었으면 전쟁 나고 서로 피바다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던 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결정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을까요? 누군가가 그래도 분명히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지만 그걸 한번 파악해보자.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거예요. 누가 제안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여호수아가 제안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와서 싸우는 걸 보고 그들을 봤을 때 그들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가 전혀 없지 않잖아요. 그런 걸 제안해서 진상조사단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풀게 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어떻게 해결해라? 서로 마음을 열고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들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본문에 보면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단의 단장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한테 이르되 뭐라 그랬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잘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여호와의 어떤 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서로 지금 그들이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분명히 동쪽 지파들을 서쪽 지파가 가만히 두지 않고 전쟁을 해서 쓸어버렸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랬으면 서쪽 지파들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한테 징계받을 짓을 안 했어요. 투철한 신앙에서 그랬는데 서쪽 지파가 오해하고 쓸어버렸다 그러면 서쪽 지파가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벌 받죠. 큰 벌을 받죠. 근데 그 벌을 안 받도록 너희가 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풀어줘서 우리를 구해줬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 너희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벌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오히려 구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잘못한 거죠. 처음에 오해하고 그냥 쓸어버리려고 결정한 것도 잘못이에요. 율법적으로는 맞지만 한 번 더 가서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쓸어버리기로 먼저 결정을 했는데 그건 먼저 결정한 것은 잘못이었고, 이쪽 지파는 그러면 동쪽 지파들은 뭐가 잘못했을까요? 그것을 저쪽 지파가 오해가 하지 않도록 먼저 얘기를 하고 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랬으면 서로가 그냥 축복해주면서 짓는 거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했던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먼저 이해를 구하고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오해가 생겼더라도 그것을 먼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그 문제를 그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미움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먼저 좋은 쪽의 방향으로 문제를 나가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 안에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요소에서 항상 전쟁을 해서 싸움이 되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있어요. 부부가 싸워서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은 매일 수없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그래도 신뢰를 갖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고 좋은 쪽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갖고 좋은 쪽으로 그를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풀어가려는 생각을 갖고 서로 먼저 마음을 나눠봐라.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우리 안에 심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심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 징계하고 그놈 봐라, 나쁜 놈. 내 거를 먼저 취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인간에 있어요. 그 두 가지 갈등이 우리 안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남과 남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걸 우리는 뭘부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보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본성,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이기적인 내 본성을 누름으로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살았나 안 살았나는 바로 이거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내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심정으로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본성을 누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